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모든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기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물며 사람도 관리하는 인사관리라는 게 있고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관리가 있고 재고관리가 있고 이와 같이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건강을 관리하고 어쩌고 그런 때가 없었는데 요즘은 잘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없던 병도 많은 병들이 새로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도 참 잘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어렵고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얘들이 밥을 먹고 나서 뛰면은 야야 배 꺼질라 뛰지 마라 그래서 뛰면 얼마 먹지도 못한 밥 배 쑥 꺼져버리면 또 배고프다 그 말이야. 근데 요즘은 밥 먹고 나면 얘야 빨리 배 꺼지게 좀 뛰어라.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게 문제가 돼서 과거에는 영양 실조였는데 지금은 영양 과다 섭취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없던 병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관리할까? 노력하고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가운데 먼저 영양 섭취를 잘해야 돼요. 잘 먹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은 무슨 영양제가 그냥 한 수저씩 먹더라고요. 별의별 영양제가 많아요. 그래서 영양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나, 그래서 A는 있는데 B가 조금 모자라거나 B는 정상인데 C가 조금 모자라다거나 등등의,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루 영양제를 갖다가 한 숟가락씩 잡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만 하나요? 뭔 또 즙은 그렇게 많은지, 과일즙이라고 하는 즙은 짓는 대로 다, 하물며 게소주까지 붕어즙까지 무슨, 아무튼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잡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또 먹었으니까 빼야 되잖아요. 땀을 내야 되잖아요. 가서 그냥 열심히 뛰느라고. 그래서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으면요 체중이 불어나요. 먹은 만큼 또 빼야 되잖아. 찜질방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운동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도 잘 쉬어야 돼요. 공기도 좋은 공기를 잘 마셔야 되는데 다음 사진에 보니까 편백나무 숲으로 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백나무 숲에 가면은요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것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가까운 장성에 있는 충령산이랄지 저기 장흥에 있는 편백나무 숲이랄지 이런 편백나무 숲을 많이 찾아간다네요. 편백나무가 참 좋대요. 그래서 효능을 제가 알아봤더니 먼저 효능 가운데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고, 그리고 유해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진정 작용을 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 증대를 갖다가 가져오고,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알레르기를 없애주는 이런 등등의 효능이 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런 효능 때문에 어느 집에 가니까 침대도 편백나무, 벽에도 이와같이 편백나무, 그리고 집의 모든 천장이고 벽이고 온통 다 편백나무로 이렇게 방을 꾸몄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을 꾸몄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저의 사무실이 오래 되어서 사무실을 좀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럴 때에 교회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이 리모델링을 다 저 사무실을 꾸며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왕 꾸민 김에 편백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실내를 갖다가 장식을 하게 되면은 이 모양새보다도 건강에 좋다는,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된대요. 그래서 편백나무로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제안을 해요.
그러는데 가만히 값을 따지고 보니까 다른 것보다 배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돼서 차마 그 얘기는 못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편백나무가 효능이 좋다고 비용이 비싸도 많이 들어도 편백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은 왜냐?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이 편백나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쐬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고 애를 써요. 오늘날 현대의 암의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구식 음식 문화 관계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등등등등 많은 암 발생의 요인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로 아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큰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받아서도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법을 알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웃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건 제가 강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건강, 신앙 관리, 믿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진정한 건강의 정의는 몸뚱아리만 건강한 게 건강이 아니요. 다시 한번요, 건강하면 몸만 잘 먹고 그냥 운동 잘하고 그냥 이와 같이 그냥 숨 잘 쉬면 건강한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 믿음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통전된 상태를 건강하다 그렇게. 아무리 병원에서 이 사람 건강하고 양호하다고 종합검진의 결과 나왔어도 목사의 안목으로 보면 큰 환자 중에 환자네. 아주 중증 환자예요. 영적인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건 보통 환자, 급히 지금 현재 치료받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도 없잖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건강 강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영적인 건강을 갖다가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네가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노력해라.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몸이 건강한 것도 유익하죠. 건강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영적인 건강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고 지금도 미래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 영양 섭취를 잘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먹지 않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정읍에 있을 때 정읍 농고에 씨름부 선수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씨름 선수 데리고 밥 먹으러 가면요 뷔페집에는 별로 안 반가워해. 기본이 3, 4인분이요 이렇게 쌓아놓고 한없이 먹는 거요. 아, 그러니까 씨름할 때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뭐 영양제를 먹고 무슨 칩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먹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곰 발바닥까지 다 찾아 먹더라.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잡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금 그림에도 봤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년이면 일독을 합시다. 한번 사진을 보세요. 성경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예, 성경 일독하고 해놨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성경 일독. 1년에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으십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영적인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거 안 잡수면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힘이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안 먹은 사람은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눈으로도 먹어야 봐야 돼. 읽어야 돼. 귀로도 먹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양분을 갖다가 섭취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요, 밥은 맛있다고 한꺼번에 막 배 터지게 먹고 한 달 동안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매일 같이 먹어야 돼요. 몇 끼니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배꼽 시계라고 여기서 꼬르륵 꼬르륵 시계 소리가 울려. 빨리 밥 달라고.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한 것만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이면 지금 누가복음 2장인데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새벽마다 한 장씩 고루고루 머리끝에서 꼴랑지까지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잡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수는데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불량식품이 뭐냐?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서 너희들 배고플 때 그거 사 먹으라고 돈 주면요, 라면이나 끓여 먹고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실컷 지네들 먹고 있어. 뭐니 해도 엄마가 해준 집밥이 최고야. 엄마가 해준 거 제일로 사랑하고 생각해서 필요한 것으로 그냥 우선 맛있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불량식품 먹어서 탈나는 경우, 맨날 좋아한 거 저희들 입맛에 맞는 불량식품 얘들 먹고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량식품이 뭐냐? 흔히 말하는요, 거기 가면 은혜 받는데 끝내준대야. 그래서 가봤더니 이상한 기도원이요. 거기 가면 예언도 잘하고 거기 가면 안수도 잘하고 거기 가면 뭐가 끝내주게 뭐가 좋고 막 못 듣던 것을, 이게 영적인 불량식품 먹어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 기도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원은 과외 공부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좋은 기도원들도 많아요. 근데 군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변에 또 기도원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기도원다운 기도원, 정말 건전한 기도원 참 드물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기도원 가시면 안 돼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기도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권장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려면 꼭 물어보고 가신 게 좋아요. 왜? 때로는 잘못 가서 불량식품 먹어서 배탈 난 것처럼 영적으로 고장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책이고 바로 교육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갖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방금 성경 읽기표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성경 읽기표를 내놓고 하루에 무조건 50장씩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작정을 했어요. 50장씩. 그러면 한 달이면 1500장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부 합하면 1189장이에요. 신약 성경만 하면 276장이에요. 신구약 성경 다 합해도 1500장이 안 돼요. 한 달이면 신구약 성경 다 읽고 또 신약 성경만큼 또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50장씩 읽으면. 하루에 50장 성경 읽으려면요, 딴 거 아무것도 않고 성경 보는 시간만 5, 6시간을 갖다가 성경만 집중적으로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한 달이면은 하루에 50장씩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도 군대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집중적으로.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5도 가고 10도 갈 때마다 성경을 읽는 속도가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말이죠. 말씀 읽다가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말씀 읽다가 막 능력을 통해서 힘이 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요. 나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안 하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계속 성경을 쓴 걸 필사한 걸 저한테 택배로 보내와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다 마치면 이제 쓴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제본을 해서 선물로 줄라 그래요. 읽기도 어려운데 성경을 계속해서 쓴다는 건 더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공기, 신선한 공기를 잘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숨 쉬는 거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인데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여러 가지가 등장이 됐어요. 하늘을 봐도요 보통 뭐 미세먼지 나쁨, 아주 나쁨 뭐 등등등 봐요. 하늘에 파란 하늘 구름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맑은 공기를 쐬고 나면은 정신이 더 맑아지고 몸 상태도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으로 숨을 쉬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건강이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의 맑은 정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숨 쉬는 거. 근데 나는 숨 안 쉬고 남한테 대신 쉬주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남한테 기도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호흡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로 대신 그것이 숨쉬게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참 고생 많이 하는 손인데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손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좋은 것 영적으로 말씀을 잡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셔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먹고 숨만 잘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운동을 해야. 영적인 운동이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영적으로도 운동해야 돼요.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7330 운동 이게 써놨어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7330이 뭔 뜻이요? 그래서 물어봤어. 일부러. 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7은 일주일이고 3은 3번이고 30은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우리가 운동은 최소한 해야지 건강하다는 거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 저도 만들었어. 운동을 일시 백천 만 운동.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서 알아요. 일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좋은 일을 만들어라. 어떤 할머니가 짐 갖고 가면 쫓아가서 좀 대신 들어주세요. 만들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만들으셔. 10은 10사람 이상씩 만나십시오. 방한통수처럼 그냥 저기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나밖에 모르지 말고 여러 사람과 좋은 대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 말이에요. 100자 이상 쓰고 1000자 이상 읽고 10,000보 이상 걷고 그러면 영육혼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10,000보 이상 운동하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요,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사랑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헬스방도 있고 막 다 방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방이 갑자기 또 노래방은 왜 노래방이라고 해 또 다른 노래가 아니라 찬송방이야. 얼마나 마음껏 와서 스트레스 그냥 다 좋아하고 찜질방에 와서 지치고 뭐 다 했으면 좋겠어. 아주 쉼터가 돼서 사랑방에 와서 그냥 다 며느리 흉도 보고 아들 자랑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참. 아무튼 머무르고 싶은. 저는 교회가 주일만 바쁜 게 아니라 평일이 더 바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고 이게 아니라 평일날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뭐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거. 근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동 헬스 클럽을 하나 만들고 종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교회의 운동이라는 건 봉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량 봉사도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봉사해야 되고 찬양대나 찬양당도 봉사해야 되고 교사도 봉사해야 되고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도 영접해야 되고 식당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이게 봉사가 전부 운동이라니까.
내가 은혜 받고 먹고 숨만 잘 쉬면 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함으로가 봉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여러분 매주마다 꽃꽂이를 새로 해요. 꽃꽂이를 새로 해요. 저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꽃꽂이 사진을 다 찍어놔요. 다 달라요. 의미가 있어요. 태극기가 꼽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3.1절 아니면은 광복절인데, 아무튼 전부 다 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요 전주까지 꽃을 사러 가요. 교회 예산 안 타고 본인 기름 넣어가면서 꽃 사러 가요. 재료 사러 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봉사하기 위해서. 참.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오셔서, 때로는 금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네 분이서 마음을 모두어서 매주마다 꽃꽂이를 하니까 꽃꽂이가 있는 거지, 누군가 섬기는 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꽃꽂이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꽃꽂이 재료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분이 있으면 또 그걸 만드는 비용이 또 만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이쁘게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씩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위해서 봉사해야, 먹고 그냥 숨만 잘 쉬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스트레스 교회 와서 받으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매사가 싫어요. 배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게 즐겁고 재밌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이,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예요. 내게 안 맞는 감정, 이런 게 다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그래서 현대를 가르쳐서 스트레스 화약고라 그래요.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언의 살인자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욕심에서부터. 그래서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뭐 재물 욕심, 명예 욕, 우리 욕심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갖지 마세요. 여태껏 해봤잖아요. 그렇게 속아 살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걱정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죽겠대야. 그래도 아직도 안 죽더라고. 근데 맨날 죽는데야. 말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디모데서 6장 6절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면은 있으면 경건은 크니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공수의 공수거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리 위에 보면요, 물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 흐르고 있어. 내 앞에 있는 다가오는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요, 언젠가 보면 다 떠내려가요. 다 그 자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언젠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나 돼지는요 위궤양이 없답니다. 정신이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위궤양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위궤양이 없대. 그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면서 막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스트레스 줘도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그냥 던져버리세요. 받지 마셔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반드시 문제는 지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잘 포기하면서 받아들이세요. 무슨 얘기냐?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는 혼혈하기 때문에 피부가 까맣죠. 이걸 바꿔보려고 별별 방법을 막 이태리 타올로 막 피가 나도록 문대보고 하얗게도 안 맞게 들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웃고 살아야 돼. 건강의 비결은, 영적인 건강의 비결도 웃음이에요. 일로 우리 잘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노래가 나왔더라니까요. 나는 이거 검색하면서 알았네. 신유라는 가수가 있다네요. 그 가수가 일소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대요. 이거 잘 아는 단어인데, 소문만방, 이 소자는 밑 웃을 소자예요. 그 문으로, 웃는 사람의 그 문으로 만복내, 만 가지 복이 올레자에 오는 거예요.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온대요. 이거 뭐 잘 아는 우리 고사입니다만은, 자, 이래같이 웃음이 중요한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유, 보기만 해도 우습고 재밌죠? 또 하나 그림을 보세요. 아유, 걔도 웃네. 여러분, 웃음이 좋은 것은 웃으면 엔돌핀이 증가된답니다. 잘생긴 사람도 찡그리면요 복이 흉하지만은,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은요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웃음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도, 방금 걔가 웃으니까 우리도 같이 웃잖아요.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찡그린 인상을 갖다 그림 보면 나도 찡그리, 이 전염성이 있어요. 웃음이 좋은 유익한 것이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나와요. 종합병원에서 1년에 여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환자들을 모아놓고 다 웃기는, 그 코미디언을 모시다 놓고서는 막 웃기는 것만 1시간 내내 웃다 보면요 약효가 있어 빨리 낫는데요. 그렇게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희락은 뭐냐면 기쁘리자 즐거워라, 웃음이다 그 말이에요. 대사에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저럴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래. 사랑이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도 많은데요, 어떤 분은요 남의 허물만 찾아 헤매. 그 허물을 발견하면 허물을 또 그냥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말하고 싶어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서 우울해져.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 동네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매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목회도 하다 보면은요, 소리를 크게 하면 그냥 누가 귀가 잡쌌나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다고, 작게 하면 죽도 못 먹었냐 그러고, 길게 하면 눈치 없다 그러고, 짧게 하면 미천이 짧다 그러고, 옷을 잘 입으면 또 사치한다 그러고, 못 입으면 촌스럽다고. 나 어디다 맞출 거야? 나 못 맞춰.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아,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눈치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박 집사는 바가지 걷고,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 김 집사는 김새는 얘기만 하고, 강 집사는 강팍하기만 하고. 우리 교회 강 집사님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크면요 허물이 안 보여, 다 덮어.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 암의 특효약이 사랑이라. 암의 특효약이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장 특효약이 뭐냐? 바로 사랑. 결론은 사랑이래.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신앙과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날마다 그냥 찡그린 것도 다리미로 싹 펴서 그냥 웃고 사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